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2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는데요.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특징이 있냐면요,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부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판단이나 비판의 영보단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 성품을 가진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향기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또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의 그 공격 가운데 독립을 유지했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를 딱 가서 보시면은 큰 도서관이 있고 헬라의 화려한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시면 굉장한 그 도시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BC 133년에 이 도시를 장악을 했거든요. 장악을 했을 때 이 도시를 그냥 두기 아까워서 이 도시를 어떤 도시 삼았느냐 하면 행정도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종으로 이 나라의 정부 부처의 모든 산하 기관들이 이렇게 옮겨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종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안 살아요? 우리 코로나 때 세종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50%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는 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그게 살만한 곳이 아니란 말, 죄송합니다. 뭐 살만한 곳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여러분, 이 용인은 삼성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성이 지금 뭐 저쪽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가 저쪽 어디 있어요. 제가 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인고 어디에다가 거기다가 막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다고 한들 삼성 사람들이 거기서 살겠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고요,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 사무소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모든 도시들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시가 갑자기 그 옆에다가, 공장 옆에다가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동탄
영통 이런 데 사는 거예요. 한 30분 거리 정도 되는 데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리고 직장을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가 의도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형적인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살아올 때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는 게 그 도시 안에 꽃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을 직장 다니시고 SK 다니시는 분들이 그곳에 공장에 세워진다고 해도 그 주변에 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다 어디로 나와요? 동탄으로 아마 영통으로 다 나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로마가 버가모를 딱 점령하고 보니까 이 수도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저 목포도 아니고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랑 가깝냐면 서울과 같은 도시란 말이에요. 이 안에 행정도시가 다 이미 수립되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과 같은 곳에 행정도시를 그대로 세워놓고 행정부처들을 로마의 모든 부처들을 다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명이 적극적으로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모두 들어오겠어요.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제일 소아시아 7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했던 도시가 어디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이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는 도시라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역사로 보면 야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딱 봤을 때 하나님 볼 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탄 숭배가 있는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통의 소문을 들어보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놋그릇 잘 아시죠? 놋그릇. 놋은 이 열 전선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스테인레스도 빠르지만 놋그릇을 갖다 놓고 밑에다가 장작을 떼잖아요. 그러면 삽시간에 이 놋그릇의 불열이 열량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놋그릇을요 사람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장작을요 어마어마하게 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바 이 증인을 그냥 놋그릇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놋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열 전도율이 높은 놋그릇에 사람 하나가 그냥 맨몸으로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살이 문드러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뜨거워서 발을 디뎠는데 그 발이 다시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넘어졌는데 등이 그냥 막 타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 피 냄새가 확 연기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이 죽었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순교를 시킬까요? 버가모 교회인들을 황제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한 순교의 현장을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로마인들이 그런 일들을 막 자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나요? 잘 못 지켰나요?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성도님들, 마귀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요, 마귀는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자기의 종을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행에 이끌려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자 가기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이 끌고 갈 친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전술이란 말이죠. 딱 버가모 교회를요, 고난과 두려움과 이 어마어마한 시험에 두었더니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전략을 어떻게 바꿔요? 이제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수기 공부하면서 배웠던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음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장로님이 신장 이식을 했어요. 네, 간 이식을 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 분이시거든요. 신장 이식을 마쳤는데 자꾸 멕시코 음식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음식을 막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당신 그 이제 아내 권사님이 멕시코 음식 전혀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멕시코 음식을 이렇게 잘 먹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신장이 누구 거예요? 인종으로 하니까 라티노. 네, 멕시칸의 신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식을 받고 나니까요, 먹는 습관이 바뀌더라니까요.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포로지만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니까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다니엘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 안 먹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음식 안에는요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잔, 그 수저, 그리고 대접,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음식 문화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이방왕을 섬기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버가목 교회가 그냥 큰 고난이 왔을 때는 잘 견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난에 어떤 시험에 빠져들어갔냐 하면은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4절이 하고 있단 말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인이 저주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저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식욕이 왕성한 거예요. 어떤 식욕이요? 이 돈에 대한 식욕, 이 명예에 대한 식욕, 이런 게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거 다 줄 테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한 번만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돈을 줘가면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가는 척하면서 갔단 말이죠. 나귀 타고. 근데 나귀가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겁이 나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야, 이놈의 나귀놈이 왜 움직이지 않냐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그냥 그 골목 아주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발이 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네가 나를 왜 때리냐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나를 때리냐고. 그리고 발람의 길을 막거든요. 하나님 막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 왕에게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민수기는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인데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은 넘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비느하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비느하스 사건이 뭐냐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간음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저주는 하지 못했는데 돈 받았잖아요. 그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러나겠어요? 이방왕의 마음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계략을 하나 알려줬는데 저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한번 모압 여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한 명 들어가서 간음을 하고 나왔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10명을 보내요. 나중에 100명을 보내요. 나중에 1000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족장들부터 평민들까지 다 이방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주 아닌 저주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로운 고난을 잘 통과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완성해 가면서 살아왔냐고요. 그런데 마귀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총과 칼을 대지 않아요. 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자 그러는 거예요. 먹자고. 네. 내가 돈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디에게 이끌림 받아서 광야길로 갑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야 이게 출애굽했던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뒤쫓아가면서 그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풀어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왜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40일 금식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금식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로만 살았던, 오늘 만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살아가서 결국은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년을 사신 것처럼 40일의 금식 아래 들어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요. 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배고프게 놔둘 수 있니?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너 메시아잖아.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기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기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떠나나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가셔서 한번 보세요. (4장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신명기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러고 떠나가냐고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내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가 먹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거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 시편의 요 말씀은요 메시아의 시거든요.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야, 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이기네.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교묘하게 잘하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약속이 있어. 그 메시아가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그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으신 분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무서워요. 왜요? 그게 자기 지식의 전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회과 부도를 이렇게 봤는데요, 한쪽에 일본이 있었고 한쪽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지도는 사회과 부도에 이만큼 크게 그렸어요. 근데 일본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에 요만큼으로 그려놨어요. 그 친구하고 막 싸웠어요. 대한민국이 크냐 일본이 크냐. 내가 요 지도를 갖다 놓고, 야 이거 봐, 대한민국이 크잖아, 일본은 이렇게 작잖아.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를 넘겨봐. 이렇게 넘겨봤어요. 근데 일본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충분하죠?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를 또 하려고 하시나? 맞죠. 기도가 만사예요. 근데 기도만으로 되나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는 거야 하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균형이 필요하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말씀도 있는 거야.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납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8절을 가서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다 주겠대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사탄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균형을 잡고 믿음 안에 들어가. 여러분,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신앙은 신비적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생각으로도 주십니다. 믿으시죠? 꿈으로도 주세요. 맞죠? 근데 꿈은 다가 아니에요. 비전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입을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천천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그 좋은 곳으로요, 나를 흔들어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 버가막 교회가 크나큰 시험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과 같은 교훈은 이기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원론을 펼치는 이 이단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과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니골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육은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방 신전에 가서 간음을 행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그냥 마음껏 굴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시험에 넘어가는 교회가 어디 교회냐 하면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요. 예전에 어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는데 어떤 여자 청년,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 자매, 누구누구 자매, 당신 말이 맞아. 목사님 기도한 것만큼 노력해야죠. 그 말이 맞죠.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때요?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직 잘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부자 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내 자녀 인류대학 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뭐를 줍니까? 고난을 주시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이세요. 굉장한 부자세요. 그분을 보면 부족한 거 없으세요. 그냥 교만하게 살아도 그냥 저분은 뭐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녀도 의사예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그래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도 돼. 근데 원로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은 늘 봉사위원회 들어가셔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 홈리스들 있잖아요. 요새 저기 우리 거지분들이요 아무 음식이나 드시지 않습니다. 김밥 주면 안 와요. 뜨끈뜨끈한 국물에 하얀 쌀밥을 줘야 막 사람들이 오거든요. 김밥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한 130명에서 30명만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그거 뭐 설거지 남자들이 다 해내거든요. 그걸 다 해내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오셔가지고 봉사해요. 어떨 때는 주차위원회 들어가셔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안 그러실 분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 장로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그거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건강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굉장히 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그냥 되게 검소하게 섬기시면서 정말로 섬기시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굉장히 섬기시면서 살아가세요. 자랑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헌신하시거든요. 네. 어디 무슨 캄보디아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쾌척하시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돕고 얘기도 안 하세요. 그분이 90세가 다 돼가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6.25 때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대요. 잊을 수가. 네. 얼마나 은혜이길래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시체를 밟고 남쪽을 내려왔대요. 진짜 6.25를 경험하신 분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남대문에 와가지고 장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살고자 늘 다짐하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젊은 시절에는 어때요? 막 키가 막 자랄 때는 어때요? 밥을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배고파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랄 때니까요. 근데 중년이 되면 어때요? 입맛에 좋은 것보다 이 몸이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년을 잘 지나가야 60대를 지나가고 60대를 잘 지나가야 70대, 80대까지 몸이 이르는 거잖아요. 전준정 권사님 몇 끼 드세요? 네. 3끼 다 드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2끼만 드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아침을 많이 안 드시고 김창하 집사님이 2끼 드신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3끼도 안 먹거든요. 이게 조절을 하더라고 이제는요. 내 육신에
이 몸에 맞게끔 음식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괜찮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하고 조련하시면서 여러분 그대로 살게 하시나요? 그렇게 살게 안 하시죠? 정제된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을, 정결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 가며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술을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일찍 돌아가신다고요. 근데 술을 일찍 끊고 몸을 관리하신 분들은 건강을 지켜가시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나는 괜찮으니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요, 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진짜 체력이 괜찮으세요. 근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갑자기 한번 쓰러지시면 어떻게 돼요? 저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누가 계세요? 버가모 교회가 체력으로 보면 젊은 시대 체력으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왔어요. 근데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에 빠져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버가모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다시 넘어가시면, 여러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저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다고 그러죠? 예리하여. 여러분 날선 검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 그래요? 만나를 준다 그러죠? 여러분 만나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떡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 터져나왔던, 반석에서 터져나왔던 그 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요한복음에 하시면서 하늘에서 출애굽 시절에 내렸던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날성검으로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는 중고등부 시절의 실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럴 때는 또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직장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뭐 술, 담배 하는 애들 많지 않으니까. 대학교 가서 보니까 술, 담배 문화예요. 직장을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뭐 뇌물, 뭐 증여. 내가 눈만 감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자식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시험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고 가야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잘 견뎠어요. 근데 바벨론 가더니 바벨론 문화 밥 막 먹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음란의 행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랐어요.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말씀으로 견디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다 그런데 뭐.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그렇던데 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어요. 자라지가 않아요. 왜요?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버가모 교회가. 무슨 관계 속에서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걸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성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릴 적,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4절인데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받아 눈이 열리고 나니까요. 주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떤 상황이 와도요,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내 평생을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쓰세요? 존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과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먹을 때 잘 먹어야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어릴 땐 괜찮아. 왜냐면 어릴 때는 기회가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근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는요, 기회가 이제 없어요. 일생 단 한 번이에요. 지금이라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해라.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담을 그릇이면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못 담아내잖아요. 그러면 저주입니다. 제가 아는 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유의 축복을 누렸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네요. 자식들 마음대로 나가고 부부 이혼하고 그 물질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요? 말씀의 그릇으로 담아내야 되는데요.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 부요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뭐 돈이면 다 되는데요. 뭐 관계의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돈 한번 빠지면 그냥 한번, 이건 뭐 그냥
언제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요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잘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42장입니다.